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귀한 과일들을, 맛있는 과일들을 주셨는데요. 이런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은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줬을 때 감사드리는 것은 조건 감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그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감사로 여기실 것입니다. 부모님 찾아뵈실 때 부모님께 받은 거 감사해서 뭐를 드리는 기브앤테이크의 감사가 좋기도 하지만 부모님 계셔주셔서 참 감사하고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 참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동행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많이 나누는 본문은 다 잘 아시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거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분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서 간 게 아니라 가다가 고침받았죠. 그런데 9명은 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답을 받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갔지만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엎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줬으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들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로렌스 형제 알잖아요. 영성 훈련에 많이 쓰이는 그 믿음의 선조인 로렌스 형제.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도 잃어버린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구원인 줄 아는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위에는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왕은 최고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10여 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바위에 숨기도 하고 아둘람 굼에 숨기도 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던 다윗은 헤브론에서 드디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과 족장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진짜 10여 년 만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감격했겠죠.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쉬자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에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의 왕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제가 무게를 알아보니까 한 80kg에서 100kg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법궤 양쪽에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봉을 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4명이 들면 힘들죠? 8명이 들면 바꿔가며 들 수 있어요. 16명이 하면 사교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 3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은요. 그런데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3만 명을 보내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왕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 3만 명까지, 3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을 모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다윗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법궤는 왜 모시고 오는가? 법궤는 여러분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경거망동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통제할 수 없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법궤만 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70년 전에.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막 바닥을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셨다, 왔다. 근데 오셨다보다 왔다가 더 맞아요. 왔다.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저 왕은, 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래요. 자신들의 진짜 왕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드 지역과 이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안치되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이제 3만 명의 군인을 일부러 뽑습니다. 그냥 모여라가 아니고 뽑아요. 블레셋과의 전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에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을 때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산 위에 있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감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배워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깨끗한, 깔끔하게, 비싸게 보이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실었다. 여러분, 옮겨 실었다는 거예요. 모시지 않고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몰았는데 그 앞에 아효가 서고 뒤에 우사가
섰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그 돌뿌리가 있었는지 한번 덜컹 하자 우사가 그걸 손으로 딱 막았는데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비극이 일어날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모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모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하나님 모셔오는 것만 해도 방법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모시고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 위주의 신앙생활이신 겁니다. 나 위주의.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흠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만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그분을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느라 최선을 다했고 각종 악기로 연주를 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꽤 이 봉에다가 걸어서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들이 매야 해요. 매야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던 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해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 재물이 역겹다 하세요. 너희의 마음을 달라 하시고 너희의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주님 우리 손 붙잡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네가 필요하다. 네가 주는 재물이 아니라 너가 필요해. 그게 하나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과 악기는 그리고 세술에는 갖췄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면 기브앤테이크 말고 진짜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9절.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모셔 드립니다. 여러분, 운반이 실패하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낙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심했어요.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화도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모셔오겠습니까? 저는요, 할 만큼 다 했어요. 제가 거기서 모셔오려고 했고 하나님은 치셨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잘 살게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도대체 예배하는 방법인가? 연구하고 찾아봤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 고아 자손들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깨에 매야 하는구나. 다윗은 연구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율법을 연구했어요. 형광등 없죠. 불 켜고 쓰면서 연구했더니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이 나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에 보면 하나님 법궤에 옮기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5장 1절에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을 위해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장막을 먼저 세운다. 하나님 여기에 오시면 좋겠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도록 여기를 비워두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연구했던 예배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을 선발했는데, 레위인을 선발할 때 역대상 15장 2절부터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연구해서요. 내가 성경을 보니 레위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야. 몰랐는데 그러네. 다윗은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언약궤 이동을 할 때 찬양대, 아까에는 여러 가지 악기와 이런 것들로 그냥 연주를 했는데, 지금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찬양대와 악사의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 연구해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 청동 심벌을 쳐야 하는지, 너 청동 심벌 챙,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알라모트에 맞춰서 비파를 연주해야 하는지, 그냥 비파 연주하는 거 말고 알라모트에 맞춰서 비파를 연주하라는 거예요. 알라모트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금을 연주하는데 쉐미니트에 맞춰서, 이거 아마 박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고 알라모트와 쉐미니트에 맞춰서, 그러니까 4분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하는 것에서 아니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쉐미니트에 맞춰서 빰빰빰빰 이게 아니고 빰빰빰 빠빰빰빰, 아무튼 그랬겠죠. 하나하나, 쉐미니트가 꼭 그런 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해야 할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하나하나,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의 직책까지도 하나하나 다 선별하여 세팅을 합니다. 1차는 실패했지만 2차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5장 13,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윗의 목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해서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다. 14절.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거룩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실 때 거룩해라. 구색만 갖추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니 어깨에 메고 그 옆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참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연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와줬는데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할 텐데요 아니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다윗 때 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 왕권과 왕위를 내가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축복을 이 다음 장에 주시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시드기야로 대가 끊깁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헬라와 로마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14대 하는 족보 끝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셔서 이제 실패하지 않는 왕,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은 시드기야 왕 때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왕,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또렷하게 쓰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것 또 한 가지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뻐했어요. 낙심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두었지만 다윗은 거기로 끝나지 않고 모셔드렸으니까 그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가 레이다가 돼가지고 저기 오벳에돔 어쩌는데 거기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영적 민감함으로 레이다를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인을 이제 다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모셔오겠다는 사인으로 알았던 그 영적 민감함.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막 모셔드리려고 하니까 아니야 나 그런 사인 아닌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고
다윗은 영적 민감함으로 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 준비하고 악기 준비하고 비파와 수금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인이 올 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방백 중 하나 아닙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방인이잖아요. 기란 여아림에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는 복을 안 주셨나요? 복 주셨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3개월 머물러 있었던 가드 사람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벳 에돔의 집 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집 안과 집의 자녀들과 집 안에 있는 모든 아내 그리고 이 모든 집기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 땅과 가축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걸 복을 주신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그걸 발견한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다. 모셔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반응한 우리 다윗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멋진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의 믿음,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묵상해 봤어요. 이랬겠죠. 왜냐하면 가드 지역을 휘짓고 다녔던 하나님의 법궤니까. 막 신상을 목을 자르고 팔을 동강 잘라내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얘들아 하나님 예배하자, 경배하자, 하나님 찬양하자. 안 봐도 그 법궤 주변에 모여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찬양.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집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딴 거 하다가 복을 주셨네? 웬일이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했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심을 감사했을 때 20년 머물렀던 기란 여아림에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반대로 3개월만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연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셔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와요. 그런데 모셔올 때 6걸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톱. 그리고 소와 살찐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마 제사장들은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6걸음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가 얼만데, 양이 얼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후딱 모시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왕이시면 왕답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이 가고 진짜 왕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복을 흉포를 입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베옷을 겸손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14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냥 이런 춤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추는 춤. 메카르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카르케르, 빙빙 돌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빙빙 돕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강아지들이 좋다고 빙빙 돌잖아요. 엉덩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좋을 때, 일주일 만에 봤을 때 메카르케르라고 하는 거, 빙빙 도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거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그래서 빙빙 돌고 막 춤을 추는데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라 예배자인 거예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주변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껑충껑충 뛰었다.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었다. 춤췄다. 막 돌면서 껑충껑충. 여러분, 제가 여기서 껑충껑충 뛰면 목사님 참 경거망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한번 뛰어볼까요? 막 이렇게 막 으쌰 막. 이 옷이 막 그렇게 뛰는데 별로 어울리는 옷은 아니지만 막 뛰고 막 그러면 미갈 같이 아유 우리 종들이 보기에 참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지금 베옷을 입고 껑충껑충 그것뿐입니까? 바지가 내려가고 속살이 보여도 근데 그 안에 미갈은 부끄러워. 내 종들 다윗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빵 한 덩이씩 주고요. 고기 주고 건포도빵 이 3개를 모든 백성에게 나눠주면서 백성들도 다윗 왕과 같이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진짜 왕이 오시니까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집에 왔더니 미갈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 보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아 보이세요.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볼만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대신하여 나를 왕 세웠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10여 년간 도망 다니다가 내 스스로 왕이 됐어요가 아니고 주님께서 왕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훨씬 비참하게 또는 경거망동해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격떨어지는 행동임을 몰랐나요? 다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다윗 그 생각, 하나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생각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진짜 모시는 거예요. 법궤의 별명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별명이에요. 법궤의 이름이 그거예요.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통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절대 권력, 모든 힘, 가장 높은 통치자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이거 주신 거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아이고 이게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 오베데돔의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주님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와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 선한 목자, 완전한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연구하는 예배, 고민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